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결기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셉 생애의 특징은 꿈, 형통, 용서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와 연관하여 요셉의 생애를 무대 위에 올린다면 세 장르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세 번째 무대로 용서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바로의 꿈을 통해 알게 된 대로 흉년 대비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를 짓고 곡식을 차근차근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윽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 흉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심했습니다. 인근 나라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쿠신거리고 돈과 땅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 요셉 앞에 얼굴을 조아리며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지만 시침을 뚝 떼고 그들을 시험하고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름에서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장난 이름을 므낫세라 했겠습니까?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나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후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세 오게 하였고 형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말입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에라, 이 온수들 여기서 만났구나.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평생 겪어봐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용서의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용서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소통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소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 요셉의 무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팔아서 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이후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세계관은 곧 성경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판 형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타락의 결과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근심, 고난,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창조와 타락, 구원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본 성경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세상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물질과 헛된 철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말씀이란 절대의 기준 없이도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성주의를 낳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자연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실용주의로 살아가게 합니다. 절대 기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선호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상대주의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자연과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유일한 실존으로 보는 실용주의 세계관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자연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관, 초자연적인 절대자, 즉 신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세계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만든 자연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윤리, 진리의 기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절대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진리와 윤리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그냥 내가 정하면 돼. 각자의 소견에 따라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 거야. 이것이 현대사회가 다스리는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분명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동성애를 남녀차별, 인종차별처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르칩니다. 오늘날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갈등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다른 인권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문화의 대치, 두 세계관의 갈등이 결국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런 절대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대세계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상한 신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요새처럼 세상이 뭐라 하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처럼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하나님 뜻은 선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시대를 거슬러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비록 고독한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